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요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아동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기다리 지금 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동부 오늘 다음 주일이 아동부 주일이. 네, 아동부 선생님들이 늦게 오도 예쁘죠.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서 오는데 얼른 나오세요. 자, 아동부 누가 차리엇 인사하세요. 자, 찬양.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아동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잘 준비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윤 앞으로 나오세요. 도윤이 찬양하려고 왔는데 도윤이는 일찍 일어났는데 아빠가 늦게 일어나서 잊어버렸어. 우리 도윤이 그래도 앞에 나와서 인사는 한번 하세요. 도윤이 아빠 부탁해요. 아빠로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빠 때문에 오늘 또 늦었어. 자, 우리 도윤이 새벽기도 나온 것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이도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이 예건이 형이 중학생이 돼버리니까 도윤이가 신앙생활이 조금 타격이, 이럴 때는 예건이 형 보고 아동부 하자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종태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정서우 집사님 집에서 종태하고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안 하네. 해요. 자, 변함 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종태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초유리는 하나님의 승원은 보석입니다. 이거 아동부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아동부 친구들은 왜 이래요? 이거 맥 빠져서 못 하겠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온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소윤이도 예인이도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인사. 아이고, 일찍 일어났는데 엄마가 늦어가지고 우리 태윤이가. 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인사. 오늘은 아동부 기도 준비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와서. 지금 누구네 집에서 자고 왔어요? 소윤이네 집에서? 자, 언니 오빠 아니 엄마들 보고 차려. 새벽기도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장로님 CTS 방송 알죠? CBS CTS에서 우리 교회를 촬영하겠대요. 오늘 전도하는 것도 앞에 찬양하는 것도 다 촬영을 하는데 박은전 선생님 오늘 찬양하는 것은 못 보내겠죠?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를 짧게 할게요. 자, 아동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나오세요. 이보연 집사님도 나오시고 다시 하겠어요. 설교를 못해도 다시 해. 대신 1절만 하세요. 우리 태윤이도 나오세요. 밀락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찬양 못하고 가면 너무 섭섭하지. 자, 얼른 서세요. 예주 나와야 지구 젤리 받는데. 자, 잘 섰어요. 자, 오늘 이 찬양이 CTS에 나올지 내일 찬양이 나올지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자, 마이크 잘 꺼주세요. 마이크 다 꺼주세요. 선생님들이 챙겨서 다 꺼주세요. 오늘 제목 순종의 증거. 순종의 증거. 어제 말씀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계획을 접어놓고 순종을 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대원칙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이 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아주 가까웠고 상당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제가 신뢰하고 좋고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잘 지켜요. 그렇게 했어. 근데 약점도 아닌 약점이 뭐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생기면 예민해져 가지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수용도 용납도 안 돼. 그래서 한 일정 계획하는 대로 착착착 해 나가야 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먼저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내 계획보다 내 준비보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더 중요해요. 다 준비하고 계획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했어요. 그 일을 계획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곳곳에 미리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가지 않으면 자기가 약속을 깨는 사람이 돼요. 자기 신용, 자기 신임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마 그러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가지 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바울 내가 가지 말하겠으니까 너희들은 바울을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말해요? 바울에게만 말해요. 바울에게만 말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하고 한 약속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은 약속을 깨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늘 관용하는. 그래서 누가 약속을 못 지키면 화가 굉장히 나죠. 그러나 도윤이 아빠가 오늘 또 늦게 일어나서 예배를 늦었잖아요. 화가 굉장히 나죠. 화가 굉장히 나. 근데 아빠는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를. 아빠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아빠 이해한대요. 감사하지.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꼭 부탁드려요. 내 스타일, 내 원칙, 내 기준. 나는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여튼 꼭 기억하십시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제가 한 말대로 다 하고 제 생각대로 다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저보고 김은성 목사님은 목회를 혼자 마음껏 하지요. 천만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저는 집에서 혼자 제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요. 제가 하다못해 저 하예주하고 오늘 아침에
엄마랑 1층에서 커플을 따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지야 들은 채도 안 해. 혼자 물만 따라. 내가 저 아이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주에 대한 나의 사랑은 늘 넘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그러면은 순종의 증거를 우리는 찾아야 돼. 오늘 제목이 순종의 증거. 목사님, 저는 순종 잘해요. 저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또 우리 도윤이가요, 엄마한테 엄마, 나같이 엄마 말 잘 듣는 아들이 셋 중에 누구야? 형이야? 서윤이야? 하윤이야? 나지, 나. 그렇지. 도윤이는 형들 둘하고 셋 아들 중에서 도윤이가 말 제일 잘 듣지요. 엄마 말 제일 잘 듣지요. 셋째 아들이 말을 제일 잘 들어. 박초율이도 아들이 셋인데 셋째지요. 셋째. 야, 오늘은 셋째들이 대박 난다. 자, 박초율. 형이 말 잘 들어요. 초율이가 잘 들어요. 그렇지. 이거 딱 이러잖아. 그럼 초율이가 딱 이러는 거야. 근데요, 그 이미지라 할까? 엄마가 형들은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게 자꾸 하면은요,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율이는 나는 말을 안 들어야지.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말도 안 듣게 돼버려요.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 세뇌를 시키지 말아요. 항상 우리 초율이는 말을 잘 듣는다. 항상 우리 초율이는 기도를 잘한다. 우리 초율이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도를 잘해. 참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순종의 증거의 그 첫 번째는 뭐냐? 24절에 보십시오.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라 저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순종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예요. 기쁨을 돕는 자. 순종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도 불편하고 다른 성도들도 불편하고 이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이보연 집사님, 이태영 집사님, 이태영 집사님 말 잘 듣지요? 잘 듣지요? 이태영 집사님도 잘 듣지요? 서로 부부간에 잘 듣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잘 듣는 증거는 이태영 집사님은 이보연 집사님에게 기쁨이 되는가, 기쁨을 도와주는가. 이게 상대의 말에 순종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저는 잘합니다. 저 정도 제 자신,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 저는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순종합니다. 네? 권민정 집사님 그렇죠? 본인은 너무 순종 잘한다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 목사가 기뻐해야지. 순종한다고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검증을 내 자신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나 정도 믿음, 나 같은 기도 생활, 나 같은 헌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주관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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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종태, 엄마 말 잘 들어요? 응? 도윤이, 엄마 말 잘 들어요? 잘 듣는데요. 엄마 잘 들어요? 대답을 안 하고 도윤이 쳐다보기만 한다. 이게 중요해요. 꼭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꼭 회사에서 기장노님, 중앙 코팅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장로님은 월급을 100만 원 주는데 일은 300만 원짜리 가치 있게 한다고 그래. 근데 미안하지만 장로님 보기에는 10만 원어치도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고는 막 일을 혼자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돕는 사람인가? 이게 순종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자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가서 크게 상처를 바울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나 떠나면서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대. 너무 기가 막혀요. 본인이 나한테 준 상처는 그보다 내 생각에는 10배 100배거든요. 근데 본인이 상처받았대. 근데 그때는 너무 억울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상처도요 서로 주고받아요. 사랑도요 서로 주고받아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기쁜 사람은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도 저의 사랑을,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겠다. 왜냐? 만약에 가서 또 서로 상처받고 근심하게 한다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밖에 기쁠 자가 누가 있느냐? 이제 나중에 보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는 마귀다. 그 마귀를 기쁘게 한 것밖에 뭐 있느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아웅다퉁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는 근심하지 않겠다. 근심하게 하지 않겠다. 왜요? 왜 그래요? 왜 마귀를 기뻐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로 인하여서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데 오히려 너희 때문에 내가 근심을 얻을까 염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너희 모두가 기뻐하고, 이게 참 성령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모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나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이게 내 마음에 들은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요 4절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징계, 박초율 엄마한테 회칠이 맞아봤어요? 안 때렸어요? 엄마는? 아빠는 더 안 때렸을 텐데. 그러면 초율이는 회칠이 맞아본 적이 없네. 야, 그래 도연이는 회칠이 맞아봤어요? 누가? 엄마가 아빠는 안 때리죠? 아빠도 때려요? 와, 폭력 엄마 아빠네. 앞으로는 부탁해요. 한 분만 때리세요. 한 분만. 예? 기도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때리세요. 몇 대 맞을래 의논하고 도연이하고. 한 대 맞은다 하면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아빠는 10대 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한 5대 정도로 의논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징계거든요. 회초리를 때리는 목적이 우리 도윤이를 망하게 하려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려고,
바른 길을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근데요, 그 회초리에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반드시 많은 눈물이 있고 난 이후에 징계를 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도저히 징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울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에 대해서 비방을 하려거든 저를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혹은 이런저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목적은 회복을 위해서. 이 신뢰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무 묘약이 없습니다. 이러면 서로 아픔만 줍니다. 서로 근심만 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면은 먼저 내가 상대에게 대하여서 그만큼 내가 신뢰를 받고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다 목사님 사랑해서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지. 그래야 그 말이 내 가슴에 와닿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얘기는요,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의 관계, 확신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좋지 않은 징계를 할 자격도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아프기만 할 뿐이에요.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귀장로님, 나이 들면은요, 장로님한테 내가 배웠어요. 나이 들면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어라. 저한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카페에서 벌써 수년 됐어요. 내가 그때 머리를 팍 쳤어요. 이야. 근데요, 나이 드니까 내가 해보니까 왜 한 말을 또 하는, 이걸 흔히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왜 잔소리를 하게 되는가 하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내가 여러 번 한 것이 기억이 안 되고 처음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 말을 또 하더만. 근데 듣는 사람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한 얘기를 또 하는 것은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이야. 하는 나는 처음. 지난날에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 이러니까 문제들. 그래서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어라. 명언이야, 명언. 나이 들수록. 초율이 사랑해. 이 말이 좋아요. 목사님이 지구 젤리 주는 것이 좋아요. 응? 이게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이게 뭐야? 알아서 생각해. 우리 종태 목사님이 종태 사랑해요. 이 말이 좋아요. 지구 젤리 주는 것이 좋아요. 응? 도연이는 응? 사랑해요. 좋아요. 그러면은 도연이는 이제 지구 젤리 안 주고 사랑해요 말로 이제 할게요. 승호도 그래요? 그럼 지구 젤리가 좋아요? 예,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요,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다. 써놓으세요. 써놔. 그 회복은요, 4절에 눈물의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은 어디까지 연결돼요? 눈물의 기도까지. 눈물 없는 사랑은,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눈물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돕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눈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8절에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순종의 증거의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해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꼭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수천 번, 수만 번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애들을 같이 키우다 보면 우리 집에서도 어릴 때 보면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만 이뻐하고, 계속 사랑을 나타내고 확인하고 나타내고 확인하고. 5절에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을 하게 했는데도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왜요? 또 그 사람 또 상처받을까 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제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삼켜질까 두렵다. 끝까지 바울은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사랑을 나타내라. 9절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범사의 순종의 증거를 찾아라. 오늘 제목, 범사의 순종의 증거. 범사의 순종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내 이웃의 기쁨을 돕는 자로.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을 나타내라. 10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은 그 용서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용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존경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목사님이 목사님의 얘기를 배신하고 목사님을 속을 뒤집고 교인들을 뛰어서 나가 개척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됩니까? 안 돼. 속을 얼마나. 근데 그 목사님, 부목사님이 안 돼가지고 힘드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사랑의 교회로 불렀어. 부목사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장로님, 직원이 회사에 큰 해를 끼쳤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쫄딱망에 취업도 안 되고 누가 오라는데도 그 사람을 다시 부르고 싶어요? 응? 대답 안 해줘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불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어, 옆에서. 목사님, 아니 저놈을 어떻게 믿고 또 불렀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목사님들이 이 친구하고는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니까, 얘 때문에 상처받은 부목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님도요, 그 못된 직원 데려오면은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저놈을 믿냐? 하나님을 믿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람 믿고 용서합니까? 무슨,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또 한 가지 나는 더 나아가자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저 모습이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거 알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하면은요 웃기는 짬뽕들이 있어. 자기는 생겨 누구 아프게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웃기는 짬뽕이라고 내가 그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 그렇게 내 속을 새기고 있거든. 아,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속을 새기겠구나. 이 생각 꼭 좀 하세요.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이라면. 아멘. 아멘. 사랑을 나타내요. 이것이요 너무 중요한 게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랴. 사탄에게 속는 거야. 서로 정죄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요 사탄을 위한, 힘들어도 용서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가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증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증거. 사랑을 나타내야지. 11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것이 사탄의 계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용서하세요. 억지로라도 용서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마음은 안 들어도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인상은 펴지지 않아도 나 너 사랑한다 얘기하세요. 그것이 위선입니까? 그런 위선은 끝까지 하세요. 왜요? 나는 아파도 그는 살 수 있어요. 나는 아파도 그는 살릴 수 있어.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 장로님 미안해요. 오늘 장로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놈이 새끼, 야 너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마다 그래봐요. 안 돼. 맞다. 그래도 고맙다. 힘들 텐데 열심히 해준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 이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오늘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마음에 징하게 안 들죠? 겁나게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표현을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위선입니까? 아니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목사를 살리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목사의 사랑이 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회복하고, 아닌가요? 집에서도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멘도 안 해. 그 누가 그러더라. 유튜브를 듣고 목사님 아멘 안 한다고 하는데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아니에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멘을 잊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살아.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순종의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획보다 경험보다 나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증거는 기쁨을 돕는 것이요, 순종의 증거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의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먹먹하게 들려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돕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나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평생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혼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의 앞날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차 한 잔을 들고 저 사거리로 나가겠습니다. 차 한 잔에 담긴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한 사랑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전화로 신방하고 반 아이들을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